자, 오늘 이제 제가 들고 나온 주제는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죄의 시작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눴으면 해요. 그래서 이거 부조화 선지자 1장에 있는 말씀이고, 여기 보면 사단의 머릿속에서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있어요. 이 한 문장에서 사단의 머릿속에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이타심이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정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정신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속성이 어느 순간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왜 튀어나왔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지 말 건지를 피조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확률이 몇 대 몇? 50대 50.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주에는 언젠가 한 번은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곽성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좀만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행해 주시고 계신 게 뭐냐는 거예요. 제공하시고 계신 게. 가장 큰 게 뭐예요? 생명. 모든 피조물이 범죄하기 전에는 뭘 주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늘에서 살 때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이런 거를 다 순간마다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피조물 중에 어느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그 새로운 속성이 의지의 자유를 불순종하는 쪽으로 사용하자마자 그 사단의 머릿속에서 이기심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속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신비라고 하면 뭐가 신비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이 속성, 이 이기심이 튀어나왔다는 게 신비인 거예요. 이거 파고 들어가면 누구 만나요? 사단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가 그 지금 2번 보이죠? 루스벨은 자기에게 부여된 높은 명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창조주께 뭐 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원래부터 생명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 모든 지혜와 아름다움과 지식, 이게 원래부터 나에게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주시는 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은 누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모든 지혜와 아름다움과 부를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망각하면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자, 근데 우리 오늘날 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 지혜, 재물, 뭐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라고요? 우리 사실대로 얘기하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창조주를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죄인이라는 증거가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갓난아기 있죠. 갓난아기 그 한 살쯤 된 애한테 막대사탕 하나 딱 줘봐요. 그거 한번 맛 봤죠. 그럼 이제 내가 그거 막대사탕 딱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울어요. 왜 울어요? 자기가 누가 한 살짜리한테 그거 지 거라는 거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이게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죄는 하늘에서 사단에게서부터 이기심이 시작이 됐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이 누구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단의 이 이기적인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태어남과 동시에 이기심을 탑재하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한 살짜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지 거라고 울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12살 미만은 뭐 다 구원받는다고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12살 지나서 지는 죄만 죄라고 하고 12살 이하는 다 구원받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성경의 오류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바르게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우리가 오류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그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그 큰 죄를 범하게 되냐면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 와중에 이 사단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자기 것인 양 생각했다고 했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자랑하는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자랑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자라났냐면 자기 자신을 어느 위치까지 올리고 싶어 했냐면 사단의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음 가는 지위에 있는 존재가 루스벨이었어요. 그러니까 루스벨의 직위는 하늘에서 예수님 바로 다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자리를 넘봐요? 예수님 자리를 넘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리 넘은 게 아니에요. 부자선지자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극도로 증오해요. 나중에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증오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나랑 능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럼 이런 사람 내가 경쟁 상대로 삼아요? 존경 상대로 삼아요? 나랑 현격하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존경해요. 근데 만만해 보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만만하면 시기 질투해요.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면 그 자리, 그 사람은 내 이 경쟁 대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부조선지자 1장에서 예수님이 왜 사단 눈에 만만해 보였을까?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성경 예언의 신에 없어요. 제가 묵상하고 깨달은 바로는 이 사단이 예수님을 만만하게 여겼을 거라는 거는 어디서 유추해 볼 수 있었냐면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 씻겨주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지금 다 자기가 높다. 예수님의 오른팔은 나야.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경쟁에 있으면서 서로 발 닦아주기를 싫어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무릎 꿇으면서 그 발을 씻겨주세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에 범죄하고 있는 죄인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하늘에서는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지만 죄 짓지 않는 그 영혼들은, 그 피조물들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그럼 얼마나 더 그렇게 봉사하는 게 쉽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항상 그 낮은 자리, 피조물과 같은 자리에 있으시면서 피조물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의 그 어려움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입장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피조물급으로 루시퍼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루시퍼가 더 하나님 아버지보다 예수님을 더 만만하게 여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루시퍼가 자기 자아를 높이려는 이 욕망을 누구 탓으로 돌린다고요? 그분 탓으로 돌린다고 돼 있어요. 제가 요거 위에 있는 문장은 부조와 선지자를 읽었을 때는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밑에 시대의 소망, 여기 시대의 소망 1장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부조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했다라고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시대의 소망 1장을 가니까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루시퍼는 자아를 높이려는 그 욕망, 그 이기심 때문에 시작된 그 이기심으로 인한 그 욕망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자신의 악한 특성, 그래서 이 악한 특성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기심, 기만, 거짓, 이 모든 것들이 애정이 깊은 창조주께 씌우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창조주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씌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을 창조하신 게 누구예요?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으신 분에게 원래 이기심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3분의 1의 천사와 그 하늘 천사들, 이 천사들이 볼 때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이 사단의 주장이 맞는 걸 수도 있고 틀린 걸 수도 있고 이거 지금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죽음을 통해서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사단이 이런 식으로 기만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다.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속이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제 이렇게 속이는 과정 속에서 사단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이 사단의 요 주장 속에 이 하나님께서 그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기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정부의 율법, 이 율법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라고 했던 그것이 아니야, 잘못됐어 이거. 왜? 이기적인 그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이 율법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이기적인 율법, 이제 이거 사랑의 율법이 아니야. 이기적인 거야. 그러면서 부조선자 1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걸 선포하는 그 자리를 이 사단이 그걸 와전시켜서 또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전면에 나타나면서 전제정치를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이기적인 심성이 드러날 거니까 이기적인 통치를 하게 되면 우리의 자유는 끝장났어. 그러니까 내가 새 정부 세울게. 그리고 이 완전한 자유를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리 와. 여기서 살자. 이게 사단의 주장이에요. 그게 첫 번째 주장. 그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이 3분의 1의 천사가 속임을 당했어요. 이미. 그랬을 때 3분의 2의 천사가 3분의 1의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 그 기만에 속지 마. 너네들 거기서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했을 때 3분의 1의 천사가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사단이 한 번 더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 여기 보면 루스벨은 다른 속임수를 준비해놓고 있었다. 이 대모반자는 이제 그와 연합한 천사들은 너무 멀리 떠났으므로 다시 돌아가기는 틀렸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뭐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래서 사단의 주장은 부조선자 1장을 읽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기적이에요. 그러니 우리한테 율법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새 정부 세워서 우리 자유롭게 살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두 가지 이 거짓 주장이 이게 십자가로서만 증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요, 자비와 공의가 만났다라고 하는 이 입맞춤을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처음에 읽을 땐 그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근데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어떤 죄라도, 심지어 범죄하지 않은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심으로 인해서 죄와 함께 하셨을 때 원래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이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채로는 절대 뭐 할 수밖에 없다?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 없는 분이 우리 죄짐을 지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범죄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나올 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증명된 이 사단의 거짓 주장을 이렇게 증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으로 하늘 온 우주에 있는 그 천사들, 3분의 2의 천사와 온 우주 거민은 확인이 끝났어요. 사단의 거짓 주장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이 완전히 끝났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게 어느 정도 용서하시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이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내주는 지점까지도 내주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증명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기심이 있었으면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본인이 달리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하나님이 직접 달리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해서 하늘 온 우주 거민과 3분의 2의 천사들은 이게 사단의 주장이 거짓말인 걸 완전히 다 확인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인간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단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마지막 때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어. 라는 게 사단의 주장이에요. 그 율법 폐해졌어. 이게 사단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주장이 또 한 번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을 뭘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 주장하는 모든 주장이 다 거짓말이 된다는 걸 완전하게 드러내는 이 대쟁투의 종막이 끝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누구를 부르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천사 기별 왜 외쳐요? 그 마지막 14만 4천 증명할 사람들을 부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한번 보자고요. 생김새와 나이, 성별이 다른 5명의 연기자. 이제 그들이 지도를 들고 거리의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말씀 좀 돼요? 여기 아토무시아트라고 혹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때 가운데로 커다란 간판이 지나갑니다. 다시 한 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서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길즈 아토무시아트라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시죠. 길을 물어보는 사이 커다란 간판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트문 시어터 가는 길이 순간 사람이 바뀌었군요. 그러면 여기 앞에 신호등 있으니까 여기 확연히 다른 외모, 굵은 돈의 목소리. 여기 신호등 건너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길을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끝내 알아차리지 못하는군요. 이렇게 길을 물어볼 때마다 간판 위에서 사람을 바꾸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비슷한 젊은이들이라 바뀐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그렇다면 더 대담한 변화를 시도해보죠. 되게 죄송한데요. 말씀 좀 드려요. 아트문 시어터. 네. 이번엔 20대 청년이 50대 중년의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랍게도 얼굴을 쳐다보고도 눈치를 못 채는군요.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도 역시 모르는군요. 이제 갈수록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길 좀 여기 아토무시아트라고 학원견도 입고 가죠. 여기 이번엔 남자가 여자로 바뀌었군요. 어디로 올 거예요? 저기가 설마 했는데 그래도 모릅니다. 좀만 가볼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한데요. 저 여기 아토무시아트라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번엔 알아볼까요? 이렇게 가신 다음에 네. 얼굴을 쳐다보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건너가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신이 잘못 봤다고 생각한 걸까요? 실험 결과 80%의 행인이 끝까지 사람이 바뀐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저만 같나요? 정말 놀라운 실험이네요. 진짜 몰랐네.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어떤 이상한 거? 몰랐는데요? 완전히 멍청이었어요. 혹시 길거리라 너무 정신이 없으신가요? 간판에 가려 얼굴을 자세히 못 보셨나요? 내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주의를 안 기울이고 있는 것들을 못 본다.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 그 말은 다른 걸 못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일종의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의 변화조차 알아차리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착각의 시작입니다. 네. 인간은 뭐라고요? 네. 이게 우리가 이 영적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유일한 이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상에 빠졌냐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했고 또 그분의 목적과 길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바뀐 게 뭐라고요? 사상이 바뀌었다고요. 사상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이타적인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이기적인 마음의 그 사단의 그 원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는 그 생각. 이게 지금 우리의 뼛속 깊이 이 생각이 우리에 박혀져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걸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어떻게 농락당하는지 아시겠죠? 이 사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하나에 집중하게 하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눈치를 못 채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이 한계를 사단은 알고 우리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농락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우리의 사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실험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여기 서로 처음 보는 20대 남녀가 실험에 초대됩니다. 방에 들어선 혜린 씨. 혼자서 낯선 남자들의 사진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가장 호감이 가는 남자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아까부터 유독 이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군요.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아, 이분이야. 되게 호감이 가고 딱 보자마자 5명 중에서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계속 봤거든요. 제 마음에 호감이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 밑에 이거 애교살이라고 하나? 근데 제가 좀 있는데 이분도 있으시고.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네요. 전 닮았으니까 뭐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사실 이 남성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 전 혜린 씨의 사진을 남성의 얼굴로 합성해놨죠. 사진 한 번. 네. 아, 오! 우와! 오, 신기하다. 와. 드디어 사진의 비밀을 알게 된 혜린 씨. 아, 진짜 신기해요. 오, 신기하다. 아이고. 마음에 드세요? 네, 더 마음에 드는데. 제 얼굴 보고 나서 보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아, 진짜 신기한데? 단 한 번에 자기와 닮은 남자를 골라낸 혜린 씨. 결국 혜린 씨가 바라본 얼굴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번엔 남성이고요. 방 안엔 여성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상영 씨도 자신을 닮은 이성을 고르게 될까요? 이 사진이 호감이 좋거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이거 꾸민 거 아니야? 당황스러운데? 역시 상영 씨도 자신의 얼굴을 골랐군요. 닮았나? 네,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되게 좀 신기한데요? 맞습니다. 상영 씨 얼굴을 여성의 모습으로 합성한 것이니까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이요. 왜요? 맞죠? 저랑 합방한 거 맞죠? 괜찮네. 이 정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아, 너무 웃겨.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을 좋아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인간의 본능이죠. 자, 이 정신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사단에게서, 하늘에서. 아시겠죠? 우리 뼛속 깊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 자신을. 그래서 부부가 왜 닮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최대한 나랑 닮은 사람을 지금 고른 거예요. 아시겠죠? 아, 신기하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 이 지구를 통치할 지위에 하나님이 이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지기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지구를 통치할 지위에 세워졌으나 유혹에 굴복함으로 인해서 그는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자, 이때부터 우리가 욥기 1장 여러분들 아시죠? 욥기 1장 사건을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욥기 1장을 보면 욥에 대한 품성이 1절부터 5절 사이에 욥에 대한 품성이 나와요. 욥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욥은 자기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났는데 혹시나 이 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뭘 하냐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어떻게 해요? 번제드려요. 미리 사죄를, 그러니까 이런 죄사함을 혹시라도 모를 부지 중에 지을 죄까지도 사하게 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욥을 놓고 벌어지는 사단과 하나님 간의 대쟁도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왜 왔어요? 지구의 통치권, 대리 통치를 한다라는 전제로 온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지구에는요 내 백성밖에 없어요. 내 백성 즉 죄인들만 사는 곳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8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구가 네 땅이라며 거기 네 백성만 산다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에서 떠난 내 백성이 있네. 이게 왜 중요한 키포인트냐면 사단이 주장한 거 뭐 주장했다고요? 아까 주장 둘 중에 하나. 율법은 이기심이 많은 거다 말고 하나님은 뭘 안 하신다? 용서 안 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용서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욥이 용서받은 자라고 하면 사단의 주장이 지금 잘못된 거죠. 사단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증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 뭐 때문이라고요? 아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걷어보실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이거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보세요 라고 지금 또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그럼 11절에 왜 사탄은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누가 지켜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 총회에 와 있잖아요. 그 사탄은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고 용서하지 않는 분이니까 욥도 치셔야 되는 분으로 지금 그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또 다른 이 우주 거민들 그 성에서 온 그 아들들에게 뭘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치시는 분이고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너의 그 욥의 모든 소유물을 너에게 맡길게.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실제 누구 손에 맡긴다고 아예 표현을 한 거예요? 사탄 손에. 그러니까 이 욥기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은 어떻게 돼요? 욥이 고난과 모든 그 자녀도 죽고 재산도 잃고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이 모든 게 누가 한 짓으로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장자 모임 총회에 온 이 모든 아들들은 그 짓이 누가 한 것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네 손에 맡긴다고 사탄에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욥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이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몽땅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의 이야기는 사단과 하나님 간에 벌어지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마음가짐을 취해야 할지를 나타내는 모본이에요. 아시겠죠? 이 욥기 언제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 즉 애굽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미디안 족속, 미디안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40년 살죠. 그때 언제 기록했는지 몰라요.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기록한 건지 아니면 40년 끝자락에 기록한 건지 중간에 기록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복음성경 욥기 1장 1절 화이주석을 보시면 욥이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창세기와 욥기를 기록했다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죄송합니다. 욥이래. 네, 모세가 창세기와 욥기를 기록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와 욥기는 누구를 위해 기록한 걸까요? 모세가 어디로 가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가서, 그러면 이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한 거를 그 미디안 광야에다 처박아 놓고 자기 몸만 갔을까요? 이거 만약에 그렇게 두고 갔어도 자기가 달달달달 머릿속에 집어넣고 알고 있는 상태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이 창세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있듯이 그 당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는 오늘날의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책이에요. 왜? 자기들이 왜 애굽에 있게 됐는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욥기는 왜 줬을까요? 인간을 두고 벌어지는, 인간의 마음을 두고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탄 간의 투쟁이 잘 극명하게 드러나 있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욥의 이야기에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이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투쟁은 이 욥과 같이 인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속적인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 지속적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편강도가 아니에요. 우편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어느 분이 우편강도라고 얘기했더니 우편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진짜 찾아봤어요. 없어요. 예언의 우편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한편강도로 바꿀게요. 그래서 한편강도가 회개하는 장면을 볼 때 우리 거기를 너무 쉽게 이해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좀 납득이 안 됐어요. 한편강도 이야기를 들을 때. 왜 그러냐면 회개도 그냥 꼴가닥 하기 직전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다예요. 그러고 나서 구원 받았대요. 저는 그때 예언의 신을 읽지도 않았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근데 이제 시대의 소망을 읽고 쭉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왜 강도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시대의 소망 749장, 즉 78장 갈보리장을 읽어보시면 회개한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물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앞부분에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한 강도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뭐라고요? 죄를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들과 관원들한테 간 거예요. 죄책감이 생기니까. 죄를 듣고 깨달으니까 죄책감이 생겼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사장 찾아갔어요. 관원들 찾아갔는데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이 강도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신문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즉 여기서 보면 이 회개한 강도, 이 회개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우리가 거듭남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이 거듭남이 그렇게도 희귀하고 귀한 경험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우리의 눈을 아까 보셨죠? 지도 보여주고 요거 지도만 쳐다보게 하니까 사람 바뀌는 거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오늘날 교회에서 들리는 기별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 구원의 확신만 가지세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기별이 울리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로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도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즉 나의 품성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 마음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회개한 강도, 그 한편 강도가 회개하기 전에 갈바리로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 지금 노란색 글씨 보이죠? 말을 들었다, 주목하였다, 바라본다, 말을 듣는다, 본다, 말을 듣다. 즉 강도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 회개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강도가 가는 동안에 듣는 말과 본 거와 이런 것들이 이 강도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 옆에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라고 하는 그 소리도 들었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그 말도 들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관원들이 욕하고 조롱하는, 그 다음에 병사들이 조롱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극명하게 대조되는, 반대되는 두 이야기가 지금 들려요. 그래서 정작 이렇게 쭉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박혀있는 이 팻말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보았던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의문은 없어지고 의심도 비난도 없어진다. 자기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때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졌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들이 떠오른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드러운 생각이 떠오른다,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뭐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부드러운 생각 떠오르는 거, 강도가 떠오른 거예요? 떠올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떠오르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강도가 오는 동안 보고 들었던 모든 거를 비교 대조할 수 있게 지금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씀과 예수님을 저주하고 반대하는 말씀을 지금 양편 말을 다 들으면서 왔어요. 그렇죠? 들으면서 왔는데 지금 여기서 성령께서 이 강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지금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쳤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뭐 한다고요? 회상해 본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이 강도는 근거 없이 지금 예수님께 주장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는 동안에 들었던 얘기,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고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간증, 그 옆에서 오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도 듣고, 그것이 진짜 자기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전에 만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 기억과 함께 이 고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의 말씀이 마음속에 이제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계속 보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읽어보았다. 행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슬퍼하며 떨리는 입술로 읽고 다른 이들은 농담과 조롱으로 그 말을 읽고 되풀이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뭐 한다고요?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된다 보이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가지고 말씀 연구해야 될 필요를 여기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근거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세요. 내가 본 만큼 연구하고 깨달은 만큼 그 깨달음을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 연구 안 하시면 하늘 못 가요. 하셔야 돼. 아시겠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경험도 하셔야 되고 이론적인 지식도 가지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융합돼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경험은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되셔야 돼요. 내 경험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경험되어진 게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거짓 기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성령께서 이 한편 강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강도가 보고 들으면 오면서 보고 듣고 한 거, 그리고 예수님이 전에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다 마음속에 떠올린 다음에 이 강도의 고백을 보세요. 이 강도가 이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이 강도는 뭘 받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죄책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죄책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기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분이 이분이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임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는 이 사실이요, 이 강도를 구원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마음에 터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의 기도가 뭐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 기도가 간합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시대의 소망에 뭐라고 나오냐면 좀 지나서 조금 더 몇 달 가서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 간합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모든 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 축복이 뭐다? 마음의 평안.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그걸로 인한 마음에 참된 평안이 이르러야 여러분의 몸도 낫고 영적인 이 문둥병에서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9장 2절에 거기 화이트 주석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에 대한 그 화이트 주석이 좀 있어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없고 오직 천사들만 읽을 수 있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가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할 것이며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천사의 뒤를 따른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인은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품성이 바뀌었는지 고정됐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뭐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하나님의 인은 누가 봐야 된다고요? 네, 멸망시키는 천사가 보는 표라는 거예요. 저 입맞지 않은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늦은비 인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교회에서는 늦은비 인침이 먼저 와요. 늦은비 인침이 온다는 얘기는 뭐가 확정된 거예요? 멸망받을 자가 확정이 되고 구원받을 자가 확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먼저 인침을 받고 인침받은 자들이 성령의 그 폭포수 같은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고 나가서 기별을 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입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에서 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늦은비를 기다리고 늦은비 때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늦은비 때. 지금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진리에 뭐 하는 거예요? 굳게 서는 게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오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늦은비 인침을 받는 거예요. 진리 안에 굳건해지는 것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양쪽을 다 이걸 융화해서 내 복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늦은비 인침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곱의 환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거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야곱의 환란 때에 벌어질 일을 요 실험으로 한 게 요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먼저 특별한 상황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좀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기억을 계속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초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네, 한번 보시죠. 다음 B입니다. B.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다 뭐 저는 혼자 신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바보게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렸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은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튀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런 식으로.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실험실에 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된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만의 원칙과 믿음과 가치관을 가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죠. 결코 밖에서 봤을 때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게 상황의 힘의 무서움이고요. 자, 이거 되게 영적인 실험 아니에요? 이거 진짜 우리를 위한 실험인 거예요. 이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된 영상이에요. 아, 정말 저희 이거 영상 보고 완전 충격 먹었어요. 이게 언제 벌어질 사건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천사기별이 끝나기 전에 작은 환란이라고 하는 그 환란 때 겪는 현상이에요. 우리 늦은 민침 받으면 늦은 민침 받은 사람들이 불려갈 자리가 저런 자리예요. 거기에 내 편이 있어요? 없어요. 나 빼고 전부 다 예수님이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남들 다 저거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쉬운 자리예요? 여기 나라면 안 그럴 텐데 이 사람 갖다 다 꽂아놓으면 몇 프로가 그 소리 한다고요? 70%가 자기 얘기한 대로 못한다고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려도 전 안 버려요 하고 가서 그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욕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저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 저 자리 되면 나라면 안 그럴 텐데 하면서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저 상황 닥치면 나도 무슨 소리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 자신의 상태를 처절하게 미리 경험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 상황에 닥치기 전에.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의 표상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이 침례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사람들의 사상의 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요구의 신성성을 인식시키는데 그 신성성이 뭐냐?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다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건전한 체력과 정신력과 영적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식욕과 정욕을 반드시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 말 지금 보셨죠? 6대1의 싸움에 저런 환경에 놓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지배받지 않도록 뭐라고요? 자기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와 관능적 쾌락과 잔치와 먹고 마시는 일, 육체의 질병과 세태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며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는 그런 시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은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개혁자로 반드시 섰어야 됐고 이 하나님의 뜻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절제에 대한 훈련, 이 교훈을 반드시 가르쳐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끔 이끄는 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부조화 선지자 1장, 2장, 3장, 4장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78, 79 여기까지 쫙 읽어보시면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깊이 보실 수 있고요. 이거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요즘엔 죄에 대한 이 해석 자체가 잘못되니까 이상한 오류들이 많아요. 어디서요? 이 재림교회 내에서. 그런 이설에 쓸리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직접 연구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복음 채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제가 그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은 바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놨어요. 한 20편 되는데 죄의 시작과 끝이라는 그 영상으로 해서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혹시 공부하시다가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들어보시려면 들어보셔요. 네, 이상으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전하는 자
참된 기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의의 필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깨달으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뜻에 모든 것 하나에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저희 안에 임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므로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집회가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